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달을 향한 성령님의 저희 교회에 주제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님이 거룩한 구속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에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그 사랑의 갈급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심정처럼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 잡수실까 하여 가까이 갔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그 일행을 대접할 과일이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 마치 화가 나신 것처럼 저주를 했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리라. 홧김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간곡한 말씀입니다. 의당 주님이 심었습니다. 모든 사랑과 애정으로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주인에게 줄 약간의 열매가 나무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 우리 여왕,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플 뿐이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니 이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나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교훈 혹은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보다는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풀어 이르려 하지 아니하시고 연결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 2000년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믿고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안 될 일로 되고 없는 것도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과 믿음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 주시며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기적, 기도만 하면 다 되는 내 인생의 축복,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져라면 그리 될까요? 그렇게 해줄수록 완전히 믿고 기도하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파헤칠 수 없는 그 산이 저 바닷속 깊이 던져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오늘 설교단에서 안 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일러주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시리즈로 3번 정도 나갈 것입니다. 즉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믿음과 기도 이전에 파서 옮겨버려야 될 산,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좀처럼 흔들리지도 포기하지 않는 내 자와 삶 속에 있는 그 가로막고 있는 산을 먼저 믿음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기도해도, 어떤 것을 꿈꿔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응답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성령이 일러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건만 사랑할 수 없도록 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 즉 산이 있다. 그 산을 먼저 옮겨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맹신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에게 맞도록 그 문자를 떼어다가 믿고 기도하고 꿈을 부풀리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데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도록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 거대한 벽, 큰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진실함이 없는데 구원은 어디에 있으며 천국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옮겨야 될 산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건만 그 믿음과 사모함을 갖지 않는 큰 산. 큰 산이란 무엇일까?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유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산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과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과 은혜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죄 가운데서,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구속하셨는지, 그 언약과 은혜는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나는 그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연구하고 궁구하고 알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게 이루어졌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억지 믿음일까요? 참 믿음일까요? 최소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얻다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복음서의 말씀들, 그리고 더 좁히자면 그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만 정말 연구했어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구속의 사랑과 은총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예수께서 무가치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여러분이 알고 느끼고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성경을 접한 지가 몇 년이고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설교를 들은 것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아십니까? 구원의 도, 그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희생, 어떤 버림받음, 나와 당신을 바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는가를 가슴 깊게 기억하고 깨닫고 돌이켜보십니까? 꿈에라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몸부림을 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알려 했습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울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못자국 난 그 발에 입을 맞춘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밤을 지새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겐 그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읽은 성경의 내용과 약간의 설교를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깨달음이, 그리고 더욱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싫어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착각, 이 부분이랍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그걸 주장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삶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적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하면 내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만약 성령으로 다시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실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 불러도 대답 없는 예수님, 감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 이게 만약 우리의 진실한 현실의 모습이라면 왜 그럴까요? 정말 나는 성령을 못 받았고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앞에 이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TV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교통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사랑이란 생각이 아닙니다. 교제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며 예수님과 계속된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있다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마음을 나누시며 당신 자신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돌멩이 같고 얼음장 같은 가슴에도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의 교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 사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한 것이 아니며 질병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이기를 원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육체와 육신이 원하는 것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나 영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공경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야 될 하나님, 나의 육신과 삶의 현실에서 나를 뒷바라지할 하나님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믿는 건 아닌가요?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모든 것에 거룩한 호기심이 있으며 사모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다면 그게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의 현실인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이거부터 믿음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사모함이 없이 진리와 하나님 사랑은 깨닫고 체험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참 어렵다.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보고 체험하고 이게 어렵다고. 왜? 사모함이 없어요. 진리와 하나님 사랑은 깨닫고 체험하기 어렵다. 그 말은 핑계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꼭꼭 숨어 숨바꼭질하며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사랑하는 교제를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고자 할까요? 저 지구 깊이까지 땅속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건져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다며,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다면서요. 그 이유는 사모함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있어도 아주 작다는 것. 아마 오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껍데기를 홀랑 벗기는 것 같아요. 싹 가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옷을 주님이 그 앞에 아담과 하참 다 벗기는 말씀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건만 그 믿음과 사모를 갖지 않는다는 이 큰 산, 어떻게 이 산을 우리의 믿음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랍니다. 사모함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기도로 성령의 단비가 오게 하라. 딱 요 구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뭘로 만들라고요? 주님과 그 사랑, 진리와 그 말씀, 사모하는 밭이 되게 만들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이 영혼이 답답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단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조금 경험해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내 영혼과 삶이 바뀌는데 더 알기 원합니다. 행여 볼 수 있으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싶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싶습니다. 주님 미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당신을 만나겠지만 이 기다린 이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깨닫고 느끼고 함께하지 않고는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모함이에요. 이 영혼의 상태가 갈망이고 사모함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밭은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사람, 세상, 물질, 현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과 성령으로 심어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고 이 삶을 사랑한다 해도 능력도 기쁨도 그리고 경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밭을 이뤘는가를 보십시오. 그 사모함의 심령의 밭에 무엇을?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섭취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게 하여 기도로 성령의 단비가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내 심령의 밭에 부상히 쏟아질 수 있도록. 세 가지예요. 이 생활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느냐? 그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지식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이 투지, 살아보고자 하는 이 노력, 그것의 10분의 1만 주님과 그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했어요. 얼마든지 가네. 왜? 그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나를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육신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라는 큰 산, 이 산이 막혀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금광에서 금맥을 발견하고 금을 캐낼 때에 땅을 파고 바위를 뚫는 일을 먼저 하며, 그리고 정말 채석하여 가져가서 수없이 불 속에서 녹여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찌꺼기와 돌멩이들은 무엇에 대한 말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이 육신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라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허용하고 이것에 붙잡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실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첫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하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전체의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별들, 에너지들, 빛 다 빨아들여 싹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소멸시키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영혼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어떡하라고? 빨가벗고 살라고? 굶고도 살라고? 어떡하라고?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삶의 열심을 가지고 영적이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루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며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미치고 펄쩍 뛰고 환장할 말씀이에요. 세상을 삽니다.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말랍니다. 이유는 네가 만약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고 사랑할 때 네 안에는 내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단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를 버려야 주님을 얻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을 버려 천국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에 도회되하여 왜 우리는 내 중심과 가치관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무한히 되어주는 분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러므로 행여라도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안 되고 집착하면 안 되고 거기에 묶여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흥청망청이거나 승리와 패배의 아픔, 잘 살고 못 사는 갈등,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의식과 기억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성으로 단절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의 도우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것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사랑과 구원을 위한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할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그 밭이에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그 사랑을 이루어갈 것인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것을 가꾸어가는 밭이 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셔요.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묶이고 여기에 빠져서 천국과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저도 가끔 믿음의 동지들, 또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와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사명자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혹은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혹은 갖가지 복음 사역의 사역을 만들어 뒷바라지하며 사람들을 파송해야 되고, 굶는 자와 버려진 자와 난민들과 기타 긍휼을 베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눠야 하고, 그럼 다 그거 뭘로 합니까? 답은 돈으로 하지요. 물질로 하지요.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있어야 하지요. 그런 말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이거나 그게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겠다니까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물질이 펑펑 쏟아지던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잘 되던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순수했어요, 뜨거웠어요, 간절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약간의 물질이 생기면 이게 주님 쪽이 아니라 나와 세상 쪽, 세상의 삶에 대해 훨씬 많은 미련과 생각이 막 움직여가는 걸 느껴보았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찔러버려요. 우리의 사랑을 위선으로 만들어요. 주님에 대한 꿈과 계획을 세상으로 바꾸게 만들기 시작해요. 뭐가?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구하세요.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필요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님과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에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물질 문제입니다. 의지하지 않도록, 욕심내지 않도록, 사랑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들을 긍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각종 섬김을 명령하셨습니다. 청년 때 잠깐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해? 그 교회가 하는 말 아니야?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해? 예,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물질을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명기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더 집착한다,
그의 사랑이 어찌 이루어지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더 위험하게, 더 중요하게 앞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이걸로 시험해 보면 돼요. 물질이 없어. 혹은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난 괜찮아. 그래도 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고 살고 사명으로 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물질을 뛰어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훨씬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또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막 부어지고 있어요. 난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럴지라도 겸손하고 그럴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럴지라도 섬길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물질이 여러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해요. 혹은 너무나 많다 보니 세상으로, 염려로, 욕심으로 치우쳐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만든 이 상황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론 여러분에게 왜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주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심령과 삶을 만든 그 그릇 위에 위험해 보이지만 물질을 주시면 그때부터 물질은 위험한 게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인간 애정에 대한 집착은 영원히 주님 사랑의 1등이 될 수 없다. 기도할 때 그렇게 불러주죠. 자, 내가 이 세상과 육신에 대한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에 대한 애정. 가까이는 내 부모, 아내나 남편, 내 자식이 있어요. 또 결혼 전에는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어쩌면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필요로 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아니, 영혼을 사랑하라면서. 그것은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가르쳐 말한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도, 혈육이 아니어도, 유익관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할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이것이 영적 사랑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성도가 실천할 사랑인 거예요. 내 새끼 사랑하는 게 주님 앞에 무슨 자랑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에 푹 빠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하고 그리고 품는 바로 그 사람들, 네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모 사랑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사랑의 순서를 바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사랑에서 주님보다 무엇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그 가슴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보다 못한 예수님이 되는 거요. 여자보다 못하고 남자보다 못하고 인간의 애정보다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사랑. 자, 이렇게 산을 딱 주님과 나사에 가로막도록 놔두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알고 싶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빨리 이 산을 옮겨. 이 산을 먼저 믿음으로 치워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광활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먹으면 안 될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그리고 자기 혼자 죽지 남편에게 줘요? 아담에게 왜 준 거예요 대체? 그냥 미안해요, 누굴 가르쳐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자 그래요? 그만큼 남편을 집착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건 내 거야. 내가 퍼먹었으니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마도 그랬겠죠. 아담은 왜 그랬습니까? 내 아내 혼자 죽게 할 수 없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아내야. 당신 이제 죽게 해서 나도 죽지. 하나님은 뭐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한번 생각. 둘이 그렇게 울고불고 죽고 살고 하고 있을 동안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부으시고 작은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들에게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려 사는 동안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내게 누구십니까? 만약 그분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욕심내지 않는, 그것으로 좌우되지 않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말을 먼저 듣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먼저 들으세요. 내 가족을 먼저 앞세우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이고 작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부디 여러분의 가슴과 나의 눈에는 주님이 먼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의식, 이 관계성 갖고 살아야 된다. 주님에게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젖동생들이 왔어요. 주님께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부탁하려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딱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멸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백이며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어머니,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내와 남편과 너희의 자식, 너희 형제 자매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내 개인적인 사랑의 집착을 뛰어넘어선 신앙이요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의식이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잘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대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나와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치 내 자식인 양, 아내나 남편인 양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산을 옮길까요? 내가 정말 육체로 살고 있고 육체의 소욕이 앞서고 있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길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이런 산을 어떻게 옮길까요? 이렇게 문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터가 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주를 섬김이 기둥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보화로 쌓는 선행으로 지붕이 되게 인생의 집을 지어라. 자, 내가 인생의 집을 짓는 동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러면 이 집의 터는 뭐냐? 내 삶에 대한 어찌할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인생의 집 그 터라는 거예요.
또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건 뭘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집착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으로 주를 섬기는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 혹은 주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이걸 사용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집의 기둥과 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만들어야겠죠. 그 지붕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선행으로 지붕이 되게 인생의 지붕이죠. 이 세상에서 모으고 누리고가 아니라 선행을 통하여, 착한 일을 통하여, 구제나 섬김을 통하여 나의 물질, 나의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늘 보화로 올려놓게 하는 것. 그리하면 그 안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와 그 부요가 가득해질 것이니라. 그런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요, 어느 격투기 선수가 몸에 문신을 했어요. 영어로 문신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접해가지고 KO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딱 썼어요. 저걸 왜 썼을까? 자, 그 사람을 우리가 웃으며 말하지만 우리도 이 구절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믿음으로 저지르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다 이룰 수 있어.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겨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물질이 끊겨지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매맞으며 감옥에 툭 대며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난 주님 사랑한다 이 말. 그 사랑의 사명의 길을 절대로 핑계대거나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고통받든지 버림받든지 할 수 있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헌금과 물질적 지원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재정과 맞먹을 만큼 분봉왕들이 욕심을 내고 물질을 얻을까 하여 그를 붙잡아 두는 일까지 벌어질 만큼. 그러나 아무리 내게 물질이나 혹은 권세나 혹은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아, 비틀어지지 않아, 욕심에 붙잡히지 않아 얼마든지 겸손히 믿음과 섬김과 충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과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걸 배웠노라.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약해서 못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생기면 나와 세상을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게 문제인가를 보십시오. 어떤 것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가로막고 있는 산인가? 믿음으로 반드시 먼저 옮겨야 될 산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옮겨야 될 산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위한 수고와 희생에 인색하고 싫어하는 큰 산. 분명히 이것은 주님 사랑이 맞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하는 건데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 그것도 계속. 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힘들어, 어려워. 왜 하필이면 나야? 아, 죽겠네 아주. 왜 이런 길을 가야 돼? 예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고.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한 방에 끝낸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효력은 한 번이면 됐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모든 뒷바라지, 내가
싸고 엎질고 저질러 놓은 것 모든 것 다 뒤처리,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나를 수종 들고 자기의 가슴 한 조각이라도 남기면 다 바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 하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즉 당신은 아까운 게 없어요. 나를 향하여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어, 어려워, 우리 사는 건 뭐라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보세요. 얼마나 못됐나 보세요. 우리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찔러 성령이 말씀하요. 첫째, 하나님의 복과 구원은 입에 달고 사명은 배에서 매우 쓰게 여긴다. 이 말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을 듣고 상담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럼 위로받고 기분 좋아. 근데 책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직설적으로 찌르죠. 다 상처받는다, 힘들다, 삐친다 다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위에 살고 죽을 사람들 왜 그렇게 될까요? 정말 세상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 이 말씀은 너무 좋아. 이건 정말 사랑스러워. 그런데 사명 좀 편안히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오고 싶을 때 오고 못 올 때 못 오는 거고, 또 주일은 항상 돌아오는 것이고, 예배는 무수히 많고, 내가 우러나서 얼마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 당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영혼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것, 근데 복음을 위하라, 그리스도를 위하라, 교회를 위하라, 희생하라, 충성하라, 이 말은 어때요? 쓰다, 진짜 쓰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 그렇게 튀어져 나오는 못된 생각인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몸 주께 어떻게 드릴까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까요? 죽을 목숨 살리셨어요. 지옥이 나의 영원한 곳인데 그래도 예수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를 살렸어요. 그럼 이 몸뚱이 하나, 이 남은 시간 나 하나님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할까요? 이거 말고 우리 양심에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주를 위하여 사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거나 기피하거나 쓰게 여기더라. 두 번째는 섬김의 수고와 희생을 불평하고 기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성령 안에 주님과 기도하며 이 말씀을 쭉 해주셔요. 이건 다 지금 이 표현들은 성령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들 대부분 어때요? 섬김의 수고와 희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수고와 희생을 불평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면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 산이 되더라. 여러분, 근래 아주 복된 정말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승희 전사님이 교회와 저와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팀을 만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이 계신다. 너무나 고맙고 이뻤어요. 그럼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식 힘들 때 어떻게 금식하냐? 한 끼씩 돌아가면서. 한 끼가 금식이냐? 그랬어요. 깜막 잊어버려도 한 끼는 넘어가. 응? 배가 든든하면 두 끼 넘어가. 세 번째 그게 금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하루는 금식해야 금식했다고 하지, 아니 한 끼 금식이 뭐야? 이 사람을 이제 풀이 주고 하세요. 하루는 힘들어서 아무도 못한대요. 끝. 자,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 생각했어요. 응?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까? 그의 기적을 바랍니까? 그의 긍휼을 바랍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안 먹어? 나 일 다녀야 되는데. 이게
웃으며 얘기를 드립니다.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금요일 날도 너무 늦게 끝나, 피곤해, 나는 토요일 날도 뭐 일이 있어, 아니 토요일 날 친구들 만나야 돼, 금요일 가면 그리고서 우리 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지금 제가 주의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늘 수고하는 우리 청년과 기타 봉사자들이 있어요. 한 끼라도 밥을 따뜻하게 먹고 그리고 더 수고하다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처럼 코로나19의 이 방역 문제라든가 이것도 있지만 내가 다시 생각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쭉 먹고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우리 여성도들이 그 주방 일하고 챙기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해요. 코로나19 핑계로 이제는 없자, 이제는 주방 쪽 봉사 고생하는 거 없게 하자, 그냥 편안히 나이 들어가시게 하자, 솔직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두고두고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참,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각자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잘하면 두 번, 그 봉사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게 뭐였는데? 사람들에게 밥해 먹이는 거였습니까? 줄이신 주님을 대접하는 거였습니까? 사람들의 피곤을 돕는 거였습니까? 주님의 피곤에 안식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까? 이 성전으로 와서 교회를 단장하고 그 또 단장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또 아무개 집사님이랑 열심히 먹였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 뭐라고 하실 줄 압니까? 고맙다. 내가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이제 내가 쉴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대화하는데 주님이 이쪽으로 나타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는 이들 밥해 먹였어요. 주님이 배가 안 고프고 배가 부르대요. 우리가 예배드릴 곳 고쳤어요. 주님이 쉴 곳이 있대요. 그렇게 말씀할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자, 이런 하나하나가 바로 직접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행위이고 마음이었는데, 자꾸 우리는 힘들어, 어려워, 아우, 이렇게, 그러니 주님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는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배불러 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혹 울면 어떻게 감동하셔서, 이 소중한 마음, 이 소박하면서도 이 중요한 이 가슴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본적 중심들이랍니다. 세 번째는 아니라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세게 믿으면 이렇게 하요, 광적이다 그래요.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봉사와 헌신, 섬김, 물질 안 드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지나쳐 잘하니까 세상에서 그러지 않아요. 같은 크리스찬끼리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한마디로 안정선 안에서 나는 교회를 다닐 거야. 큰 희생이나 더 큰 수고 없이 요 정도로 다닐 거야. 요 정도면 구원받아. 요 정도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 아닙니다. 사랑 그렇게 합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살이라도 뜯어 먹이려고 하잖아요. 뼈가 부러져도 섬기고 돕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빚더미에 앉아도 자식은 잘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께는 여러분의 전부이며 여러분의 마지막이며 여러분과 영원을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적정선이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안일과 적정선, 그걸 두고 합니까? 절대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 지난주에 무명으로 드려진 크고 소중한 헌금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어려운 우리 성도들인데 누가 이 귀한 것을, 그것도 이유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께 물었어요. 누굽니까? 너무 궁금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물었어요. 주님이 이러셔요. 본인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 한 것이기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A 성도, 죽을 것 같은 질병과 고통에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더 치료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는데 혹시 이분입니까? 아니다. B 성도, 하나님이 요즘 물질도 주고 힘을 주고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분들입니까? 아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안타까워 이런 서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분입니까?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여주시나 제게 말하지 말라 그러셔요. 정말 그 마음이 과부의 두렵던 같았으며 그 힘이 자기 힘에 지나쳤으며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작정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죠.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 그렇게 섬기는 분들, 혹은 먼 곳에 가서 선교를 위하여 질병을 안고 죽어가는 선교사님들, 가족과 헤어져 있음에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생명의 위기 속에 있어도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나만 아니라고 적정하게 그 선을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가선 큰 산을 옮길 수 있을까? 구원은 사명이라는 믿음과 수고와 희생을 기뻐하는 사랑과 더 큰 사랑을 이루려는 소망으로 이 산을 옮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다 지옥 갈 내 몸, 이제는 하늘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야지 뭘로? 수고와 희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싫어? 그러면 사랑이란 없어요. 아예 사람 사랑이요, 주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내 자식을 향한 그 중심처럼 주님과 주님의 관계된 일들이에요. 수고와 희생하는데 몸뚱이는 힘이 들어 죽겠어. 그래도 가슴에는 눈물이 나야 돼요. 어찌 내가 주를 위해 이걸 할 수 있나요? 어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일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예전에 육신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살던 그런 인간, 그런 몸뚱이 가지고 감히 지금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모든 순간마다 그 감사,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조금 더 고생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가지 말게 해주세요.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죽음이 어떤 것이든지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주님 사랑하고 한 번 더 주를 위해 고생하고 할 수 있도록 나를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슴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영국의 큰 부흥사이면서 목회자이며 그리고 복음을 정리했던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의 일행들과 필요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오질 않아요. 1시간, 2시간 애를 쓰는데 너무 깊게 빠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부가 보여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단지 마차를 꺼내지 못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이분이 물었어요. 형제요, 무슨 근심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한숨을 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소장농인데 원래 갚아야 될 돈, 줘야 될 돈을 못했어요. 그게 계속 이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영주가, 땅 주인이 자기 자식과 아내와 자기를 그 땅에서 내쫓으려고 한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웨슬레가 자기 짐, 동행하는 짐 전체를 뒤져보았더니, 그래, 얼마나 필요합니까? 갚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는데 딱 그 돈과 맞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가서 가족들하고 최소한 1년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땅이 조금 굳어지고 밭이 안 나왔어요. 웨슬레, 자기와 동행한 믿음의 동지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랍니다. 왜 마차가 진흙에 빠져 나오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어려운 형제를 구제하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나 순간이 마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고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지 우리를 연단한다고 생각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나처럼 아픈, 나처럼 어려운, 나처럼 가난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는 아닐까요?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할까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가장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내 문제,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사는 시간 동안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주님, 더 큰 사랑을 이루어 드리리라.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해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꿈이 없다면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랑은 더 깊고 큰 사랑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해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가슴의 꿈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요, 주님과 나 사이를 사랑할 수 없게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큰 산을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건만 사랑할 수 없도록 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 즉 그 산을 믿음으로 옮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주님 사랑과 성령에 사로잡히고, 둘째, 그 사랑을 위한 달란트를 풍성하게 받고, 셋째, 무엇을 구하고 선포하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막아. 내가 믿음으로 이 산부터 치우리라. 그러면 그 산이 치워진 자리한테 평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꿈꾸고 사모하던 논과 밭이 있을 것이고, 과수원이 있을 것이고, 샘이 솟을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며 생명수, 그 넘치는 은혜가 한데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마음껏 그 사랑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바로 그 평온, 그 밭이 이 산을 옮긴 뒤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